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6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편 묵상과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6편 상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의 처소가 되면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19세기를 제국주의의 팽창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럽의 힘있는 나라들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약한 나라를 무자비하게 점령해서 약탈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유럽인들이 고무나 농작물을 착취하기 위해 아침이면 원주민의 가정에 들어가 가족과 자녀들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일을 보내고 정한 시간에 정한 할당량을 가지고 오지 못할 때마다 가족과 자녀들의 손목을 차례로 잘랐습니다. 이것이 당시 힘없는 나라들이 당했던 학대였습니다. 이런 학대는 근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주변 정복 왕조들에게 계속 침략을 당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시편 76편은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잔혹하고 가혹한 정복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처소를 공격하는 군대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산더미 같은 약탈물로 세워진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서도 홀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강한 아수르의 군대가 잠에 빠질 것이며 그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패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짓밟히고 약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어떤 대적도 함부로 발을 딛지 못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강한 세력도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76편의 상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76편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외부의 강력한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70인경이라는 성경에는 이 시편 76편의 표제어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경이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0인경과 오늘 시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아서 오늘 시편 76편이 아수르의 군대, 특히 히스기야 때 침략해온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잠에 빠지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멸망시킨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편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포위당하고 예루살렘마저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을 노래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는 이런 아수르의 강력한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졌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2절에서 살렘과 시온이 같은 의미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의미이고 또 예루살렘을 언약적인 관계에서 부를 때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장막과 처소도 같은 의미입니다. 장막이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소라는 것은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곳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기 거기에서는 원문상 거기로 오는 곳에서, 그곳으로 오는 길목에서 이 의미입니다. 거기에서나 그곳으로 오는 길목에서나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아수르 군대와 싸우셔서 아수르 군대를 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오는 길목에서 라는 의미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상의 의미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상에서는 약탈한 산보다 더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약탈한 산이란 아수르 제국의 그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제국들은 다른 약한 나라들 정복해서 그곳에서 약탈물을 가지고 그 제국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같은 나라들은 이웃 나라들 침략해서 그곳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오고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서 그 제국의 밑바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거대한 약탈물의 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탈물보다, 그 거대한 산보다, 그 아수르의 잔혹한 군대보다 더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화롭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어사구로 반짝거리다, 빛나다 그 의미입니다. 약탈물에 금은보화를 쌓아놓으면 그것이 얼마나 반짝거리겠습니까? 그들의 영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영화롭고 더 빛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막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아수르 군대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앞에 마음이 강한 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기서 잠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멸망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 멸망한 사건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가 쓴 역사서에도 또 주변 나라 역사에서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18만 5천 명이 다 전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최강의 군대였겠습니까? 그것도 18만 5천 명의 아주 막강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멸절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 역사가의 그 책에 보면 당시에 흑사병이나 전염병 같은 걸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역사서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죽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죽었든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을 6절에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어떤 우연한 질병이 아니라 또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멸했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상 자주 접해서 별로 놀랍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대한 제국들이 얼마나 약한 나라들을 쉽게 점령을 했습니까? 제가 오늘 시편 묵상에서 근대 유럽들의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남자는 일을 보내고 할당량을 정해주고 가족들은 포로로 잡고 오고 정한 시간에 그 할당량을 가지고 오지 않을 때마다 아내의 손목도 자르고 자녀들의 손목도 자르는 그 잔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벨기에 네오폴드 2세라는 왕이 실제로 지금의 아프리카의 콩고 지역을 점령하고 용병들을 시켜서 실제로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우 효과가 있고 수확물을 많이 거두자 옆에 나라도 이거 좋은 방법이래 하고 따라서 하면서 그 사람들의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는 손목이 잘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손목을 자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힘이 없으면은 자신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서 손목이 잘리는 것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기에 그 강력한 바벨론 군대도 예루살렘을, 성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군대나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없이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이 그곳을 처소로 삼으시며 어떤 강한 세력도 그 공동체와 가정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짓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잔혹한 무리도 이 가정과 공동체를 건들지 못합니다. 침략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공격하며 우리를 흔들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의 공격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시편 묵상을 듣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보호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주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주님, 세상이 또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흔들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침략하고 짓밟으려 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시편 묵상을 듣는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